안녕하세요. 다시 한 번 더 생각하게 하는 강의 구범 강경수의 로쿠꺼 법칙입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시작이 반이라는 말을 참 좋아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정말 이거는 만고의 진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80대 20의 법칙 들어보셨죠? 80%는 시작을 하지 않습니다. 80%는. 그리고 20%는 이 시작을 하는 사람 부류에 들어간다라고도 볼 수 있거든요. 자, 그래서 미래는 꿈꾸고 준비된 자의 것이라면은 성공은 행동하는 자의 것이라 그랬거든요. 그 시작한 그 사람들이 모든 것을 다 그 행동을 했기 때문에 가져갈 겁니다. 그러면 시작하지 않은 이 사람들은, 그죠? 먼저 시작한 그 사람들을 위해서 살아가지도록 운명이 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작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러면은 리더들은 시작을 하는데요. 리더라고 해서 모두 다가 좋은 결과, 성과를 내는 건 아니거든요. 일단 80%하고는 경쟁은 아닌 거죠. 시작을 하지 않은 사람하고는 경쟁이 아닌 거죠. 여러분들 조직에도 한번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일을 하고 그렇게 경쟁을 하는 거지만 실제로 거기에서는 그 조직 안에서도 열심히 하는 그 20% 사람들과의 경쟁이라고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럼 일단 착수를 한 20% 중에서 어떤 사람은 더 성공을 하고 어떤 사람은 그렇지 못하고, 이 기준은 도대체 뭘까요? 뭘로 나뉘어지는 것일까요? 리더십의 대가인 존 맥스웰은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훌륭한 리더와 일반 리더의 차이가 뭐냐? 일을 마무리하는 능력이 있다 그랬어요. 일을 마무리하는 능력이 있다 그랬다니까요. 일을 마무리하는 것을 영어로 get things done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일을 마무리하는 능력이 있다니까요. 저희 회사에도 그래서 사람들이 이런 데 대한 갈구함이 있다 보니까 GTD라는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피터 드러커도 똑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피터 드러커도 이펙티브 리더라는 말을 많이 강조를 했거든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이펙티브 리더이냐, 효과적인 리더이냐? 목표를 달성하는 리더가 이펙티브 리더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을 마무리할 수 있어야 된다니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일을 착수는 하는데, 착수하지 않는 사람도 밑에 훨씬 더 많지만서도요, 착수하는데 마무리를 잘 못한다니까요. 그런 경우 없습니까? 저도 많이 있습니다. 그죠? 용두사미, 그죠? 참 아픈 말입니다만은 그런 경우가 많았던 거죠. 일을 제대로 마무리하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진짜로 어떤 책임감 있고 능력 있는 이런 리더들은 일을 마무리하는 데 있다니까요. 그렇게 하니까 좋은 평가를 받고 계속 이렇게 성장을 하게 돼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용두삼이라는 말씀을 많이 제가 조금 전에 드렸는데, 어떤 일에 있어서 여러분들 용두삼이가 되면 좋겠습니까? 거꾸로가 되면 좋겠습니까? 거꾸로 하면 어찌 됩니까? 삼이 용두가 되는 거죠. 그 말은 이렇게 많이 들어보진 않았는데, 그런데 그 말을 실은 많이 들어봤습니다. 어디서 들어보셨을까요? 여러분들이 이런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성경에 나오는 구절인데요.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창대하리라 라는 얘기, 누구나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저도 많이 들어봤고요.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창대하리라. 자, 6번째 로쿠꺼 법칙입니다. 여러분들은 창대한 시작, 미약한 나중이 되면 좋겠습니까? 미약한 시작이지만 창대한 나중이 되면 좋겠습니까? 당연히 미약한 시작이지만 창대한 나중이 되고 싶은 것이 누구나 다 같은 마음일 겁니다. 그런데 과연 내가 믿음만 있다고, 기도만 한다고 그렇게 되어질까요? 저는 그렇게 되어지진 않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왜 그런 구절이 있을까? 한번 찾아보는 거죠. 찾아보면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성경에. 네가 매사에 청결하고 정직하면, 그리고 하나님께 구하면은 네 가정이 축복을 받고
네 시작은 미야가에서나 네 나중은 창대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여기에서 청결과 정직이라는 개념이 나온다는 거죠. 예. 청결은 뭘까요? 정직은 뭘까요? 내가 옷 깨끗하게 입으면 청결한 걸까요? 이런 외적인 청결을 얘기하는 걸까요? 제가 강의 중에 워크숍 중에요, 이렇게 한번 질문을 드려봅니다. 교육상 드리는 질문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드리는데도 이 질문을 받으면 사람들이 눈동자가 흔들리고 어떤 사람은 벌겋게 상기가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교육상 드리는 얘기라고 이야기를 하고 드리는데도 그렇다니까요. 그 말이 뭐냐, 이렇게 제가 이야기합니다. 우리 리더님은 사람이 참 개념이 없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하면 그 말을 듣는 순간에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기분이 안 좋아집니다. 눈동자가 막 흔들리는 분도 계십니다. 진짜 개념이 없다라는 말, 이 말보다 더 기분 나쁜 말도 없을 정도로 아마 여러분들도 들으면 너무나도 기분이 나쁜, 안 좋아지는 그런 말일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많은 사람들은 개념 없이 살아갑니다. 내적으로 청결하다는 것은요, 청결하다는 것은 개념이 잘 잡혀 있는 상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떤 신관도 분명하고 신에 대한 이런 어떤 그런 가치관도 분명하고요. 그리고 성공관, 인생관, 우정관, 물질관, 그죠? 종교관, 이런 것들이 아주 잘 정리가 되어 있는 내적으로 청결한 그런 어떤 개념이 잘 잡혀 있는 그런 상태를 내적으로 청결하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청결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예, 대부분 사람은 내적으로 청결하지가 않다니까요. 신관도 분명하지가 않고, 그죠? 인생관도 분명하지가 않고, 그죠? 예. 그리고 어떤 성공관도 분명하지가 않고요. 예. 원리가 제대로 서 있지가 않다니까요. 오로지 답만 찾아가고 성공만 하고 싶고, 그죠? 빨리빨리 하고 싶고, 이거밖에 없고, 이런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정리가 잘 되어 있다는 거죠. 개념이 잡혀 있다는 거죠. 그 대부분 사람은 개념이 부족합니다. 개념의 힘이 있어야 됩니다. 예. 어떤 지식도 부족하지만 지식이 들어와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말이죠, 그것을 가지고 오래 생각을 하고 행동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거기에 대한 개념이 생깁니다. 개념의 힘이 있어야지만이 성공으로 나아가기가 쉽습니다. 그런 어떤 개념이 분명하게 잡혀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진리는 뭐라고 했습니까? 하늘에서 그러하듯이 땅에서도 그러하리라. 내부에서 그러하듯이 외부에서도 그러하리라. 이게 진리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내부에서 그러하듯이, 그러니까 내부가 개념이 이렇게 잘 잡혀 있으면은 그 다음에는 외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어떻게 드러나게 되어 있냐면 사람은 정직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직하다는 것은 안과 밖이 일치가 되는 이런 경향을 정직이라고 합니다. 근데 아는 사람은 정직하지 않죠. 왜 정직하지 않을까요? 내적으로 그런 개념이 분명하게 정리가 잘 안 되어져 있기 때문에 선과 악이 어떤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요, 어떤 정리가 잘 안 되어져 있기 때문에 외적으로도 정직하지 않는, 그죠? 진짜 어떤 정직하지 않으려고 해서 안 한다기보다는요, 어떤 그런 어떤 안이 그렇게 청결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외적으로 그런 어떤 정직하지 않는 그런 태도가 나오는 경향이 저는 많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은 달리 보는 것 같으면은 안으로 내적으로 청결하고 안과 밖이 일치가 되는 이런 삶을 살게 되면은, 그죠? 어쩌면 하나님께 구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미약한 시작이 창대한 나중이 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이상하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뭐 하라 그랬습니까? 청결하고 정직하면서 하나님께 구하면이라고 이야기했다니까요. 구하면, 이거는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바라는 것하고 구하는 것하고는 다르거든요. 바라는 것은 자기 희망하는 것이지만 구하는 것은 적극적으로 말이죠. 구하는 것은 뭘까요? 어떤 사람이 구하게 될까요? 누군가가 여러분들한테 뭔가를 준다는 100% 확신이 있다 그러면은 바라기만 할까요? 구할까요? 구할 겁니다. 근데 줄지 안 줄지 몰라. 줬으면 좋겠어. 이런 사람은 바라기만 하고 만다니까요. 진짜 하나님이 내한테 내 기도의 응답에 응해 주실 거라는 100% 순이란 믿음 있는 사람은 구하게 돼 있다니까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바라기만 하고 구하지 않는다니까. 예, 구하지 않는다니까. 예. 그래서 거기서 뭐라고 있습니까? 예, 구하면은, 그러니까 간절히 기도하면은, 그죠? 예, 오리라는 그 확신이 있는 사람만이 그렇게 할 수 있다. 하면은, 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네 나중은, 그죠? 예, 네 가정이 축복을 받고, 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네 나중은 창대하리라. 제가 학교에, 대학에 아이들, 그 학생들 가르치러 가보면은, 예, 가보면 항상 제가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구하면 답이 있다 그럽니다. 예, 구하면 답이 있다. 구하면 얻게 된다. 미안합니다. 구하면 얻게 되고 물으면 답이 있다. 그런데 잘 안 묻는다니까요. 그리고 잘 구하질 않는다니까요. 예. 예. 어떤 아이들이 잘 묻고 잘 구하느냐? 제가 보건대는 똑똑한 아이들이 알면서도 묻고요. 예. 그러더라는 거예요. 교수님이 줄 거를 아는 것 같으면 구하는데 대부분 아이들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저희 자식들한테도 그럽니다. 제가 저희 장남한테도 예, 물어라. 물으면 답이 있고 구하면 얻게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니까. 예. 여러분, 미약한 시작, 창대한 나중이 되고 싶습니까? 창대한 시작, 미약한 나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까? 당연히 미약한 시작, 창대한 나중이 되기를 바랄 겁니다. 저도 간절히 바라고, 여러분들 그런 어떤 창대한 나중을 도와주기 위해서 저도 사실 이런 강의도 시작을 하고 한 거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내적인 청결, 정직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여러분들의 성품을 형성합니다. 성품이 뭔지에 대해서는, 성품하고 성격이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는 다음에 다시 한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그죠? 예. 이번 한 주는 여러분들이 어떤 그 개념의 힘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여러분들 청결하고 정직한 그런 어떤 한 주를 시작하게 되길 바라면서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